말씀 드리기 전에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종의 연약한 모습은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주 중에 수요 예배 시간 드리기 전에 휴거가 뭐냐 그러한 질문이 있어서 그때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말씀을 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말씀을 점검을 해보니까 승천에 관한 교리를 아직 전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승천, 예수님의 승천이 나한테 어떤 유익이 있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셔요. 다른 진리들, 뭐 십자가, 부활 이런 거 잘 아는데 승천, 이게 나한테 어떤 유익이 있는지 그냥 잘 모르시죠. 그래서 오늘은 승천에 관한 말씀까지만 전하고 다음 주부터 다른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살펴볼 내용은 예수님의 승천이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을 주시는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그걸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승천이 나한테 어떤 유익을 주시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셔요. 예수님이 승천하셔가지고 나한테 유익을 준다. 그러면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러셨으니까 우리 집을, 내가 머물 처소를 마련하시는 그 유익이 있나? 뭐 이 정도 얘기하시지요. 또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의 천상사역이랑 연결해서 생각하는 분도 계셔요. 여러분, 예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시죠. 예수님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하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이 나한테 유익하다 그러면 예수님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 중보기도하시는 거, 중보기도하시는 그게 나한테 유익하지, 그게 승천의 유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셔요. 제가 직접 들어본 얘기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게 진짜 승천의 유익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냥 성경을 읽으면서 생각한 거 이야기한 것 뿐이에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승천이 나한테 어떤 유익이 있는지 잘 모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러한 걸 가장 잘 나타내는 이야기가 뭐냐면 복음의 진리를 말할 때 부활승천이라는 말을 해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부활승천. 여러분, 부활승천 뭐예요? 부활이라는 진리와 승천이라는 진리를 섞어가지고 그냥 부활승천 이야기예요. 그래서 부활승천을 말하는 걸 들으면 부활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승천에 대해서는 거의 얘기 안 해요. 그냥 부가적으로 잠깐 덧붙이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부활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고 있고 잘 아는데, 부활이 어떠한 유익이 있는지 잘 아는데 예수님의 승천이 나한테 어떤 유익이 있는지 그냥 몰라요. 그냥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올라가셨지, 이 땅에 사역 마치고 올라가셨지, 끝. 나한테 어떤 유익인지 몰라요. 다르게 말해서 승천에 대해서 단독으로 그것을 다룰 정도로 우리의 어떤 성경적인 지식, 영적인 지식이 풍성하지를 못해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셨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천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약속, 보증이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차례에 걸쳐서 순환을 예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2, 23절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죽을 거야, 그걸 이제 순환 예고라고 하는데, 순환 예고를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왜 두려워할까요? 여러분, 제자들은 원래부터 나 예수님 제자 돼야지 하고 살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지요. 어부들이었고 세관에 앉아서 세를 받던 사람이었고 다 다른 직업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부르시니까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한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를 잡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부르시니까 내 제자가 되라, 나를 따르라 부르시니까 그 배와 아버지를, 일꾼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야, 저 선생님 유대 임금 되실 분이야. 내가 저 선생님 쫓아다니면서 저 선생님이 유대 임금 되면 내가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을 거야. 여러분, 그런 야심을 가지고 쫓아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멀쩡한 생업이 있던 사람들이 왜 그 생업을 다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왜 예수님을 따라요? 그들에게는 그러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라는 말씀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왜요? 예수님이 죽으시면 내가 생업을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일했던 모든 것들이 헛수고 되잖아요. 수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32절 보면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너무너무 무서워서 두려웠어요. 그래가지고 이야기도 꺼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를 하신 것은 그 순환 예고를 하고 제자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다음 이야기를 하시고 싶어서 순환 예고를 하셨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신다 그 말에 너무너무 두려워서 묻지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까운 가족이나 지인이 나 죽었다 이제 꼼짝없이 이제 죽었다 이 이야기하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너 무슨 큰 병 걸렸니? 중한 병 걸렸니? 혹은 사업이 안 되니? 직장에서 잘렸니? 무슨 일이 있니?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는데 예수님이 나 이제 죽는다 그러면 예수님 무슨 일이에요? 하고 물어보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자들은 안 물어봤어요. 내가 죽겠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자기들이 무서워가지고 말도 못하고 입도 뻥뻥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한 제자들을 보시고 제자들이 물어보기를 기대하시니까 어떻게 하냐면 나 죽는다 그 소리를 한 번이 아니라 3번이나 하십니다. 나 죽는다 두려워서 벌벌벌 떨어요. 나 죽는다 또 두려워서 벌벌벌 떨어요. 그리고 3번이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죽는다. 여러분 3번이나 예수님께서 죽으신다 말씀을 하니까 제자들의 반응이 드디어 달라집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이 죽으신다 그 말 듣고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두려웠어요. 말도 못 꺼냈어요. 예수님이 무슨 일이 있습니까? 물어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이나 들으니까 이게 뭔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제자들의 반응이 달라지지요. 예수님이 3번째 돌아가신다 순환을 예고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대들었어요. 여러분 이건 베드로만 대든 게 아니라 제자들이 다 대든 거예요. 만약에 진짜 베드로만 대들었다면 이 16장 22절 사건이 벌어졌을 때 다른 제자들이 베드로를 뜯어 말려야 돼요. 근데 뜯어 말리지 않은 건 뭐예요? 이심전심이에요. 베드로가 대표로 행동했고 우리 마음도 베드로 마음이랑 똑같아. 우리의 행동도 베드로 행동이랑 똑같대. 그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여기 보면 항변하였다라는 한글로 번역된 단어가 나오는데 항변하였다는 그 낱말이 원어로 보면 바싹 들이대고 말하다예요. 그런데 항변하다 그 앞에 무슨 단어가 있어요? 붙들고. 예수님이 있으면 예수님을 붙들고 바싹 들이대고 말했다는 거예요. 붙들고 바싹 들이대고 뭐라고 말했어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이르지 않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게 제자가 스승한테 할 일입니까? 만약에 제자가 스승한테 그렇게 했으면 옆에 있는 제자들이 뜯어 말려야죠. 베드로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말려야 되는데 제자들이 말렸습니까? 안 말렸어요. 제자들도 그러고 싶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안 했으면 나도 그렇게 하고 그랬던 거예요. 내가 가족도 버리고 생업도 버리고 예수님 쫓아가지고 한 거는 예수님 왕 되시면 한 자리 차지할 생각이었는데 예수님이 나 죽는다 나 죽는다 나 죽는다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하는지 그런 생각을 하는데 베드로가 대표로 하니까 속 시원하다. 당연히 그래야지.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거 보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 다음 구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정말 제자로서 여러분 요즘과 같은 선생과 제자의 관계가 아니잖아요. 이 당시에 제자와 선생님의 관계는 거의 부모와 자식의 관계였어요. 그러한데 제자가 선생님을 붙들고 바싹 들이대고 그리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건 말 그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거 보고 뭐라고 해요? 사탄아 물러가라 쫓아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반응이 나오니까 드디어 하고 싶으셨던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한 번, 2번, 3번 내가 죽는다 나 죽는다 나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전혀 제자들이 두려워서 얘기도 하지 않고 있다가 드디어 베드로가 반응을 보이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죽으셔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해 추가적인 설명을 하시지요.
오늘 복음서의 말씀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 그게 제자들한테 유익하다고 예수님이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는 게 제자들에게 유익하다고 설명해 주십니다. 왜요? 예수님이 떠나가셔야 또 다른 보혜사가 오셔요.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굽니까? 성령님이죠. 성령님은 예수님이 떠나가셔야 오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성육신 하셨습니다. 지상에 계신 예수님은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계셔요. 그러나 예수님의 영, 성령님은 영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한계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보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훨씬 더 유익한 게 많아요. 안 그렇겠습니까? 만약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면 예수님이 계신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과 지금 대한민국 사이에 얼마나 거리가 떨어졌어요. 우리 예수님 보려고 성실수술에 평생 한 번 겨우 딱 가더라도 그냥 한 번 얼굴 보고 그냥 빠이빠이 하는 것밖에 안 돼서. 근데 성령님께서 계시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 가운데 머무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가셨으니까 그 일이 가능합니다. 성령님은 육체에 제한이 없고 시간과 공간에 제한이 없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승천이라는 이 사실은 성령님께서 오시는 전제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계약을 맺으면 계약서를 쓰는 것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거예요. 잔금을 치르는 것은 성령님께서 임하신 그런 사건이에요. 같은 사건이지만 이쪽에서 보면은 계약서를 쓴 것이고 이쪽에서 보면 잔금을 치른 것. 그런 식으로 같은 사건이지만 어느 편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것이 승천의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서신서의 말씀 에베소서 4장 7절 8절.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여러분, 여기 올라가셨을 때에 이게 바로 승천이죠.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법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셨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돌아가시니까 그 전까지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있던 우리가 해방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물론 그것 자체도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하신 것이 되지만 이제 승천하심으로 그것이 정말로 완전하네 법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으로 원수의 그 권세 아래 사로잡혔던 사람들이 해방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우리에게 이 구원을 주실 때에 그냥 구원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선물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선물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 이 선물이라는 단어가 은사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헬라어로 같은 그 단어예요. 선물이 은사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선물을 주셔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은사를 주셔요. 근데 이 은사라는 말 자체는 뭐예요? 일하고 연결돼요. 사역하고 연결돼요. 사명하고 연결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걸 우리 편에서는 사역을 한다 라고 말하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사명이다 이렇게 말하지요.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하려면 은사를 받아야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우리가 기도를 하거나 찬양을 하거나 말씀을 묵상하거나 하거나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 이런 말을 하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 마음이 기뻐지고 마음에 평안함이 오고 그럼 은혜 받았어요 이렇게 말을 하죠. 성도들이 오늘 은혜 받았어요. 이 말이 뭐예요? 내 마음속에 그러한 감정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선물이에요. 그런데 이 은혜가 은사로도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와 은사라는 말은 원래는 같은 것인데 그런데 은혜는 이제 생명과 연결되는 구원과 생명과 연결되는 그러한 측면으로는 은혜라고 말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과 연결되는 그러한 측면으로 이야기할 때는 은사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은혜와 은사는 본질적으로 같은 것인데 우리가 성령님을 받을 때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게 됩니다. 은혜는 생명을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성령을 은사를 선물로 주시는데 그 선물의 분량만큼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이 영생을 얻죠. 여러분 은혜를 충분히 받아야지 영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생명을 얻을 수가 있어요. 영적 세계에 대해 깨닫고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것이 은혜예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말과 연결되는 다른 표현들을 보면 생명과 연결되는, 영생과 연결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계셔요. 둘째로 은사는 사역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거죠. 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일을 하는 거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힘대로 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누구의 힘대로? 하나님의 힘대로 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그러한 자원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일을 맡기시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도 주시는 것이고 그 은사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라고 주시는 그 은사는, 사역을 위해 주시는 은사는 그 은사의 사이즈를 보면 내가 받은 은혜만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치로 환산하기 좀 힘든데 예를 들어서 내가 1만큼 은혜를 받았으면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사역을 할 수 있는 그 은사도 1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10만큼 은혜를 받았으면 사역을 할 수 있는 그 은사의 크기도 1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아주 많은 일을, 놀라운 일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그럼 뭘 먼저 받아야 돼요? 은혜를 그만큼 많이 받아야 돼요. 그 은혜만큼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은혜는 10밖에 안 받았는데 실제로 일은 100을 하려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0만큼은 은사로 하지만 나머지 90은 뭘로 해요? 내 힘으로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면 부작용이 생기지요.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라 이제 그런 게 없지만 조금만 규모 있는 그 교회 이상 되면 무슨 여전도회니 구역이니 일할 때 보면 시끄러워지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은혜를 1만큼 받았고 은사를 1밖에 없는데 실제로 10만큼 일을 해야 되니까 1만큼은 은혜로, 은사로 하지만 나머지 9만큼은 뭘로 해요? 내 힘으로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니까 자꾸 시끄러운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이건 이렇게 해야 되네, 저건 저렇게 해야 되네, 옛날엔 이렇게 했는데 그 이야기들이 나오는 게 뭐예요?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내 일을 하니까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 혹은 하나님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뭘 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은혜를 먼저 받아야지 그 은혜만큼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에게 사로잡혔던 자들을 해방시키시고 그들에게 성령님의 선물, 은사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한테 영적인 생명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힘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원래 사단의 종이었죠. 여러분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항상 죄를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후 달라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후에 우리는 사단의 그 권세에서 해방이 되고 하나님의 생명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 선물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대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은사대로 일을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은혜의 분량만큼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은 굉장히 많은데 일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일하라고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은혜를 100, 1000만큼 주셨어요. 그건 뭐예요? 그만큼 일하라고 주셨는데 일을 안 해요. 나는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는 게 너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해. 일은 안 해. 그럼 어때요? 줄어드는 거예요. 은혜가 줄어들어요. 다르게 말하면 또 받은 은혜는 1밖에 없는데 욕심이 있어서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활동을 하면 뭐 구청장은 못 되더라도 구의원은 되겠지 막 일을 한다고 해보세요. 겉보기엔 일을 많이 하지요. 그런데 많은 문제들이 생기죠. 그리고 은사와 은혜는 같이 가야 해요. 근데 하나만 이렇게
많은 그러한 일을 있다면 그것은 건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 반드시 부작용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신분과 지위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게 됩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부터 21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셨는지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셔요. 아마 쭉 읽으셔가지고 잘 모르셨을 텐데 좀 짧게 설명한 다른 구절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한마디로 줄이면 함께입니다. 여러분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앉히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계신 그곳이 바로 권세와 능력과 통치와 주권이 모든 것 위에 가장 높은 곳에 앉아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하늘에 앉히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한테도 똑같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됩니까? 우리도 함께 일으키고 함께 하늘에 앉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죠. 예수님에게 주셨던 모든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주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믿는 우리에게 역사하는 그 능력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하늘에 앉히셨어요. 그 능력이에요. 승천시키신 그 능력이에요. 그 능력이 똑같아요. 동일하게 누구에게 역사합니까?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똑같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때까지 우리를 붙들고 나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승천하셨던 그 능력이 우리를 승천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그 능력은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그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동일하게 하늘에 앉히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위치예요. 물론 이게 법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루어진 건 아니고 법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길을 열어주셨어요. 성경에 기록된 이 사실을 내가 믿고 동의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조금 다른 과정들이 더 덧붙여져야 합니다. 여러분 요 단계에 우리가 실제로 도달하기 위해서 얼마나 내 주장과 주권을 내려놓아야 할까요? 여러분 그거는 날마다 나는 죽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 고백이에요. 날마다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주권에 헌신할 때 그때 마침내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행동을 따라 내가 누리는 누림이 달라집니다.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설명하시는 말씀들 바울이 설명하신 이 말씀을 들으면 구원받는 것하고 참 비슷하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구원이 어떻습니까?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것은 객관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그걸 2000년 뒤에 내가 성경을 통해서 혹은 복음지를 통해서 전도지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서 듣고 믿을 때 구원이 나한테 이루어지지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그게 법적인 조치다라는 것은 이미 다 그렇게 이루셨는데 그것은 다 법적으로 우리가 들어가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활짝 효력을 열어놓으셨는데 실제로 우리가 믿어야 하는 그러한 과정이 있는 것처럼 실제로 우리가 그러한 행동들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으로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와 은사가 정말 말 그대로 활짝 열렸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 놓으셨어요. 내가 믿음으로 그 진리를 받아들일 때 실제로 그것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으로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통해 주어지는 모든 은혜와 은사가 열렸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이 위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했고 승천하게 했고 그분에게 역사했던 하나님의 그 능력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그리스도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역사했던 바로 그 능력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살 때에 이제는 생각하는 차원이 달라져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3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졌습니다. 여러분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 때 위의 것, 하늘의 것을 자꾸 생각하고 떠올리고 땅의 것에 생각하는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를 가르쳐서 하늘에 속한 자다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하늘에 속한 자는 생각하는 것이 하늘에 대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땅의 것을 생각하면 안 된다 말씀을 하십니다. 다만 위의 것을 찾으라. 우리가 성숙하게 되면 기대하고 생각하는 것이 하늘의 것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그것을 바라보고 그 나라를 사모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주님은 이 땅의 구원을 위해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에게 하시는 분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존귀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부어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아들의 사역을 돕는 보혜사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우리는 성령님의 그 능력을 받아서 예수님이 시키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님은 내 안에 생명으로 오십니다. 십자가를 통해 내가 죽었고 내가 죽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승천하시면서 나를 하나님 나라에서 존귀하게 바꾸십니다. 법적으로 이미 그러한 모든 것들을 해결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아마 다 경험하셨을 텐데 아이들 학용품에다가 자기 이름 써놓죠. 지우개에도 써놓고 필통에도 써놓고 가방에도 써놓고 이름을 써놓는 게 무엇입니까? 이거 내 거야. 내 소유야.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인치셨다. 이건 뭐예요? 아무개는 내 거. 도장을 찍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다른 어떤 존재가 나를 건드리면 나를 건드리는 게 아니라 누구를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침을 받는 게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기 전에 우리는 본질상 죄인으로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인침을 받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살 수 있는 존재로 그 길이 열려졌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셨을 때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오시는 것 자체가 그러한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실 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걸 좀 잘못 이해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는 그러한 성령 사역을 강조하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이것은 옳은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하는데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첫 번째 보혜사가 있고 그 첫 번째 보혜사가 아닌 또 다른 보혜사가 있다. 그런데 하는 일은
같다. 첫 번째 보혜사는 예수님, 또 다른 보혜사는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이어서 지금도 하는 성령님,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높이고 성령님은 예수님을 높이십니다. 그것이 올바른 질서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자꾸 높이시죠. 예수님에 대해 말하고 예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우리를 권면하시는 것, 그것이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이 땅의 구원을 위해 성령을 부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약속하신 성령님이 실제로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이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영으로 오신 그 성령님을 모시고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성령의 전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